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사도행전교회 첫 번째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그 사진 몇 컷 보고 제가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민학교 3곳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주로는 미얀마 쪽의 난민들의 그 자녀들입니다. 자, 첫 번째 갔던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사역하는 시간입니다. 참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교회에 저희가 가서 이제 사역했던 교회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 가서 사역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멜레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이더라고요. 특별히 저 도시가 저희에게 큰 그 인상적이었고 감흥을 주었는데요. 개신교인데요. 그 다음에요. 교회 내부입니다. 한 200년 된 교회라고 그래요. 성공회 쪽이죠. 개신교는 개신교인데 영국 성공회 쪽 교회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없죠. 그러니까 작은 짧은 영상 하나 있는데 18초짜리.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그 단기 선교, 사실 교회는 늘 선교와 함께 흘러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할 수 없는, 또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번에 작은 그 사람이지만 출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왜 말레이시아 선교를 갑자기 하게 되었는가? 뭐든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계속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끝내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말하면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이미 절반을 한 것이고, 또 그 다음 단계의 스텝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왜 갑자기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인가? 그것은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청소년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속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과 이 청년들이 진짜 바뀔 수 있을까? 근데 뭐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 언젠가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 이 아이들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는 본질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 현장으로 데리고 가면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 그건 이제 그동안의 경험치, 경험에 의해서 갖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남유다를 적들이 침공해 왔을 때,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신실한 우리 박기현 신면 그 두 선교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서 움직이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든 역사하고 일하여 주지 않겠나 하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계획할 때는 한 서너 명에도 좋고 그저 5, 6명에도 좋고, 일단은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새 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찌어찌 해서 10명이 갔는데, 아무튼 청소년부 3명,
또 우리 청년부 3명, 장년 4명, 그래서 아무튼 10명이 6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말레이시아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싱가포르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중국 팀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주라고 하는 지명도 좀 특별하죠. 소주. 중국 소주에서 온 그 청소년들 팀 한 22명 정도 되는 팀, 거기 목사님 또 현지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 팀 10명하고 우리 쪽에 선교사님 2분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아주 강하신 분인데 이제 또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대뽀입니다. 이게 정말 좌면 우고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차에 타자마자 딱 선포하시기를, 지금부터 이제 각 팀별로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무슨 부흥회를, 그것도 30분씩 부흥회를 찬양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라는데, 저는 순간 고민이 탁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변하기가 어렵겠다. 참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에 지금 여기 왔는데, 우리 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중국 소주 팀까지 와가지고 이거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그것도 우리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다음에 듣고 순종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선포하고 이제 묵상에 들어가고 나서, 묵상도 묵상이지만 진짜 우리 팀 오늘 정말 쪽팔리는 날 되지 않겠나. 진짜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우리의 실체를 이거 드러내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정말로 아무래도 담임 목사다 보니까 엄청 그 마음속에 뭐 기도가 안 되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중국 소주에서 온 애들은 벌써 주재원 자녀들이고 벌써 사업하는 자녀들, 벌써 외모부터가 우리하고 상당히 다르더라고. 벌써 그놈들은 그냥 벌써 외모부터 있어 보여요 보니까. 정말이죠? 정말 있어 보여요 보니까. 중국에서 왔다는데 보니까 있어 보여.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팀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팀이 이제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뭐 앞에서 세워가지고 뭐 사역을 시켜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단 선교사님이 딱 찬양 인도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도에 인도하게 하는데 너무 잘한 거 있죠. 우리 은석이가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기도의 인도를 또 예은이 나와서 시작하는데 기도회를 또 얼마나 하는지, 분위기를 딱 보니까 뒤에 있는 소주 팀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벌써 겁을 탁 집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겁을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정말 첫 번째는 놀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영감이랄까 아이디어랄까 떠오르는데, 저는 사실 우리 그 금요일마다 하는 성령의 밤이 뭔가 허전하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꼭 옛날 전통교회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것처럼 와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듣고 뭐 통성기도 하고 끝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이걸 계속 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첫째 주는 우리 예배팀이 지금처럼 하면 되겠고, 두 번째 주는 우리 여성 셀에서 맡고, 세 번째 주는 우리 남성 셀하고, 네 번째 주는 청년부가 맡아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도 이를테면 청소년 팀이 하면 찬양 인도도 청소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그들이 이제 정말 묻고 듣고,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다. 오늘 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정말 주님께 묻고, 그래서 기도에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간증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하면 얼마나 풍성하겠는가와, 중요한 거는 그래야 이 금요 성령의 밤이 더 역동성이 살아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대충 얘기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면 그렇게 하라 했는데, 좋으시죠?
좋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주 팀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얘들은 원래 음악도 잘하는 애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잘 못하더라고요. 눌려가지고.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또 그 속에 그 아이들만의 또 내공이 있어가지고 나중엔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참 이렇게 느낀 거는 이렇게 무언가를 맡기고 무언가를 지르고 무언가 발을 내디뎌야 새로운 세계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그런 점에서 참 감사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선교, 사실 이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선교를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선교하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예배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배는 뭐 어디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본래 목적은 사실은 선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처음 언제 탄생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 받기까지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해오자 그들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선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도 선교할 때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선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여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여러 군데 이제 방문을 하는 중에 이제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가는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까 이제 그 사진에서 붉은색 건물 보셨던 것처럼 이 말라카라고 하는, 이 말레이시아라는 말이 거기서 왔다고 그래요. 멜라카라고 하는 항구인데, 유럽의 베니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 무역 도시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이 멜라카가 무역 중심의 도시여서 유럽의 배들이 다 이 멜라카를 기점으로 움직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멜라카에 가보니까 그 이전에 벌써 8세기, 9세기 고간에 이 무슬림들이 이 멜라카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인들의 모습으로 이제 무역을 하면서 무슬림이 막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점령군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16세기에, 그러니까 벌써 500년 전에 포르투갈이 카톨릭을 가지고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그 말레이시아를 식민 통치 지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네덜란드가 들어왔는데, 역시 네덜란드가 이제 그 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점령군으로 들어올 때 네덜란드 장로교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00년 전에 이제 영국 개신교 성공회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아까 그 보신 교회는 성공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캐톨릭까지 한다면 500년이 됐고요. 개신교만 해도 벌써 4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가니까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정말 이 무슬림 이 모스크 사원들은 즐비하고 다 히잡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무슬림들을 보고, 또 가장 충격적인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냐면 바투 케이브라고 하는 도시 그 사원인데 힌두 사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거기다가 힌두교 사원을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 속에 지어놨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남성 사제들이 말이죠, 우통을 벗고 분칠을 하고 자관 여기저기 치장을 하고 막 향불을 막 잔뜩 피우면서 사람들을 이제 부르고, 이 저 서구에서 온 이 서양인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제 이마에다가 점 찍어주면 그 하고 들어가서 뭐 참배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정말로 이게
복음이 들어온 지 개신교 복음만 해도 400년이 됐는데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특별히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통해 주신 단어는, 개념은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멜라카라고 하는 도시가 복음이 처음 들어오는, 바로 복음이 시작되었던 도시, 그 시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주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 해외 선교가 처음 시작되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 교회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이 시작할 때는 언제나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엄청난 사탄의 방해와 세력이 역사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라카에도 엄청난 이 사탄의 공격이 있어가지고 많은 순교자들을 일으켰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를 우리가 들여다보아도요, 사실 1866년도에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머노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결국 불이 나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참수되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뿌리고 죽었는데, 그때 가지고 들어온 이 한문 성경이 바로 이 멜라카에서 번역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들고 들어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선교사님 쭉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무튼 다시 말하면 이 세국 정책이라고 하는 외교, 경제, 군사적인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차단.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885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라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이 땅에는 이 복음이 순수 복음이 들어온 거죠. 이 땅에는 순수 복음. 그런데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그 동남아시아 지역들은 순수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점령군들이 그 땅들을 식민 통치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그들의 종교를 막 유포하고, 선교사들은 이것이 선교 전략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군대와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치 일본 군인들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그 일본 천황을 숭배하라고 강요할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목숨 때문에 그 신사에 참배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 일본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점령군의 종교,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나 이 한반도에는 정말 이 순수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특별히 이번에 주신 이 감동은 바로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과 저가 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싶어도, 이 시작하고 싶어도, 이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시작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성령의 역사가 처음으로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책이기도 하고, 제자화가 처음 시작되는 책이기도 하고, 이방인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된 책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사도행전 교회인데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교회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 시작할 때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고요, 거기는 결단이 따르고 용기가 따르고 피 흘림이 따르고 사탄의 공격과 수많은 무수한 그런 방해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도 성령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감옥에 가고 고통당하는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말레이시아 땅에도 이 멜라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선교가 시작됐지만 많은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도 바로 이
복음의 시작과 함께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피 흘림과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이 대동방변으로 조선 땅을 향해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심양요가 일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이 프랑스의 선교사 9명을 죽이고, 그리고 8,000명의 이 천주교 신자들을 목을 쳐서 정말 한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피 흘림 역사가 1866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찔하고 그 무서운 엄청난 박해가 있는 때에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물러서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나라 배도 아니고 이 미국의 상선을 타고 들어와서 성경을 품고 들어와 성경을 뿌리고 대동강변에서 죽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선교 역사는 정말로 눈물겨운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이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라고 한다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선교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는 선교에 동참할 때만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절절히 느껴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안타까운 선교제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연한 의지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다 보면 서로 그냥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냥 감정적인 거, 인간적인 거에 막 휘둘려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데, 선교지에 가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 영혼에 대한 마음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한 그 청소년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 난민학교 무슨 뭐 고아원 사역해서 뭐 좀 가서 뭐 좀 도와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열악한 것을 보고 그냥 눈물이 났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난민학교는 그래도 이제 낮에 교회 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몰랐는데, 마지막 방문했던 그 고아원 사역은 이제 사역 마치고 혹시 고아원 내부를 보고 싶으면 보라고 해서 이제 저도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야, 정말로 그 고아원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인도계 아이들, 그냥 아이들만 놔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버려진 아이들, 그것도 13세, 14세, 15세 청소년기 아이들이 지내는 그 숙소를 이렇게 봤더니요, 정말 이건 숙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막 치렁치렁 여기저기 마치 누더기가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고, 제 카톡에 있는 대문 사진은 거기서 찍은 한 아이와, 요셉이라는 아이와 찍은 사진인데, 그래도 역시 복음 때문에 해맑고, 정말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정말 삶은 이렇게 비참하지만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간절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도심은 쿠알라룸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종로나 뭐 저기 강남에 못지않게 굉장히 이렇게 번영이 되어 있고, 고급 그 외제차들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이게 잘 사는 분들은 막 굉장히 잘 사는 것인데, 이제 외곽에 뭐 이런 버려진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 깨달은 것은 이제 거기 그들이 이제 독립을 해서 그 독립을 기념하는 이 광장에 이제 가게 되는데,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이제 1953년도에 독립을 했다는데, 진짜 이 독립인가 할 정도로 그들은 여전히 이 무슬림의 영에 묶여 있고, 그들은 여전히 빈곤에 묶여 있고, 무언가에 막 묶여 있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그리고 병든 자를 온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난민학교에 있는 아이들, 국적도 없어 가지고 어딘가로든 미국이나 이런 데로 난민 지위를 얻어가지고 나가는 게 꿈인 그 아이들, 또 고아원에 버려진 채로 관리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저들의 인생이 새롭게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또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이번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선교를 풀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시간과 또 우리 열정과 또 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다 사역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후원해 주신 그 비용으로 이제 선물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씩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는데, 한 아이가 못 받은 거예요. 선물이 떨어진 거라고. 우리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더니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소년이 13살 된 소년이 대척해 하고 괜찮다고 우리한테 그런 걸 들으면서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고 또 고마워하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제목을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교회도 이제 선교에 첫발을 내딛었는데, 이 해외 선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재정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년 1월 달쯤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같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부흥회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작년에 뭐 이렇게 빌 제임스 목사님 모시고 했지만, 좀 더 부흥회를 하기보다는 단기 선교로 가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5박 6일로, 이번에 6박 7일로 갔는데 5박 6일로 주일날 저녁 때 출발해서 금요일날 오전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선교지에 가면 모든 게 다 차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성령님만을 갈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보십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가 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시작을 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이 새로운 시작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출발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명,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리라고 하는 열방 회복에 대한 비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이유는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말로 이 지경을 벗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함을 위해서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제자들처럼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레이시아라고 나라에 보니까 이 거대한 이 힘,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누르고 있는 이 거대한 이 세력을 어떻게 이 복음으로 뚫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뭐 선교사님들 한 200여 가정의 힘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단기 선교로 뚫어낼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판을 뒤집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해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고, 새로운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 삶에 시작도 못하고 그냥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시작했으나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사도행전교회를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재정을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